네, 코람데오. 코람데오 뜻이 뭔가? 찬양의 가사 나와 있죠? 누구 앞에서요? 맞아, 하나님 앞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잘했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꼭 구태여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러면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믿는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코람데오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 여름성경학교 설교 본문이고요. 원래는 황호신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어저께 한 3편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목사님 제가 부담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설교를 대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보게 되면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앞에 있나?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공유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을 혼란시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대교가 아니라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라고 해서 잡아서 이런 사람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눈앞에 누가 있다고요? 자기를 신문하고 그리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공유의 사람,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이제 헷갈리죠. 이분은 늘 주여 주여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두고서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서 남을 위협하고 이래 살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라는 비슷한 뜻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교단의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코람데오로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비슷한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뭐라는 표현을 많이 했을까요? 뭐라는 표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도대체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가? 이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시간 내 존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간 내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어릴 적에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가 나를 무시하면은 무슨 말을 많이 했냐 하면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경찰이다. 이런 이야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지 혼자만 가지고 안 나눠줄 때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집에 뭐 있다고요? 우리 집에 황금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은 친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말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속으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 찌질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은근히 따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친구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좋은 신분 가졌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 가졌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외모 가졌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늘 두려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3주 전인가요? 안데르센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잘생겼댔습니까? 못생겼댔습니까? 못생겼대요. 아버지 일찍 여의고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공부 대신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냐면 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안드레스는 어릴 적에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변성기로 인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본을 썼으나 제작사로부터 외면당했고요. 늦게, 친구들보다 더 늦게 학교를 가서 자기는 말이면 동화를 썼어요. 그런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는 안 돼! 그따위 글 써가지고 안 돼!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또 포기를 했습니다. 안드레세는 자신이 당한 고난과 수모를 바탕으로 많은 동화를 썼어요. 32권의 동화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아는 유명한 동화 뭐가 있다고요? 미운 오리새끼. 또 뭐가 있을까요? 성냥팔이 소녀. 또요? 인어공주 등등 이렇게 32권의 동화를 썼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연못에 오리 부부가 여러 개 알을 낳았는데 그 중에 유독 크고 못생긴 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리 부부는 크고 못생긴 알을 보고서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은 나머지 여러 개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 알과 함께 품었는데 부화를 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놈이 몸집이 아주 크고 다른 것보다 좀 못생겼어요.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자신과 다른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어떻게 했을까요? 괴롭혔어요. 왕따시켰어요. 어미 오리는 그래도 내가 부화해서 난 새끼라 생각하고서 처음에는 참 잘 대해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너 같은 놈은 없어지면 좋겠다 라는 모진 말을 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찾아줄, 자기를 사랑해줄 대상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동물들마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생겼어 라고 무시하고 비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착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이 착한 할머니는 이 미운 오리를 잘 품어서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 있는 이 개와 고양이가요, 미운 오리 새끼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게 되었죠.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강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기나 할까? 그런데 그 말하고 난 뒤에 또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오랫동안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을 미운 사람이라고 미운 오리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자기 동료들이, 친구들이 하는 말과 다른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하는 말과 다르게 나는 우아한 백조 새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화 끝부분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오리 우리에서 자랐으면 어떠니? 나는 백조 아래서 태어난 것인데 어디서 자라서 자기를 미운 오리라고 생각했다고요? 오리 우리에서 자라니까 오리들이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미운 오리라고 자꾸만 무시하고 놀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태어난 것이 다른 데서 태어났어요. 백조에서 태어났어요. 백조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 동화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니는 이렇고 저렇고 니는 저렇고 저렇고 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니는 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아니야. 너는 나의 형상을 가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눈 하나밖에 없는 마을에 눈 2개 가진 사람이 가게 되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당연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자꾸만 미운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는 살 필요 없어. 감옥에 가두고 그냥 때리고 돌 던져서 죽여라고 그냥 미워하고 엄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왜 난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 없이 과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과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저기 그냥 살기 좋은 유럽이나 미국 땅이 아니라 동남아, 살기 힘든 동남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서 너는 미운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가진 명분을 붙여서 너는 실패했어, 너는 실패했어 라고 자꾸만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는 실패하고 나는 미운 놈이야, 난 살 필요 없어,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을, 남자가 여자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 좀 더 잘 산다고 동남아 사람들을, 도시 사람들 좀 더 잘 살고 편하다고 시골 사람들, 인간이 자연을 마구 착취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한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백인들 중에서 남자들은 예수님과 비스무리하게 생겼어. 과연 예수님이 저 백인 남자들과 비슷하게 생겼을까요? 악마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갈라놓게 합니다. 혼자 고립시키게 합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로는 divide 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했단 말이야. 악마는 떼어놓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지 마음대로 조종을 하려고 그래요. 영어로는 룰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하는 일은 divide and rule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떼어놓고 사람과 관계를 떼어놓고 실패한 사람을 미하게 하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조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악마의 하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 정도? 56km의 거리를요 몇 날 며칠 동안 걸어서 갔습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교인을 만나면은 율법을 어겨서 친구들부터 욕을 먹어요. 왕따당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도 가지 않으려고 3번이나 하나님과 옥신각신 다투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에 더러운 것을 먹으라 뭐 발을 4발 달리고 뭐 이런 것들 더 먹으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는 갈 수 없어요. 그 이방인 더러워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그때 하나님이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15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근거하여 이방인은 더럽다, 만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 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이방인이 더럽다, 깨끗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끗하대요.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두 말 하지 말고 내 말 듣고 가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해도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교회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3번 설 때에 비로소 저항하지 못하고 하나님 가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에서 저기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56km를 걸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고 끄림직하다고 여겼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앞부분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래.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며,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누굽니까? 고넬료예요. 베드로가 더럽게 생각했던 그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가족들은 이렇게 생활했을 겁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았기에 하나님 주신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없나? 저 사람 밥은 잘 먹고 있나? 밥 굶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밥 한 끼 사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아니하고 오로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늘 깨어서 뭘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넬료 그랬잖아요.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3일 동안 그 집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 일행이 오자마자 고넬료는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땅에 그냥 머리가 닿을 정도로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하고 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 흔적 권위의식이란 건 없어요. 고넬료는 이 베드로가 조금 끓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런 권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 베드로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웁니다. 저에게 절을 하니까요, 베드로가 이게 좀 난감해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사니까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도 더러운 개가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의 마음을 잘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자부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안 산다고 여겼어요. 그리고는 더럽다. 보지도 않으면서 이방인들의 머리는 뿔이 달렸을 거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러울 거야. 그런 하나님은 모를 거야. 누구 생각입니까? 그들의 생각. 왜? 이방인은 더럽다는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이미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보고 느끼기에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존중합니다.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든지 그거 갖고서 차별하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좀 내가 좀 잘 모르는 사람 만나도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면은 오셔서 잘 했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잘 했습니다. 오셔서 잘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은 아주 훈훈한
순한 장면입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의 율법으로 보게 되면 이건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의 풍속을 어기면서 달려온 베드로에게 3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듣고자 다 어디 있다고요? 다 누구 앞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관념에 의해서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셔서 잘했습니다, 잘 오세요 라고 하며 환대를 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라고 이사야 4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봅시다. 하나님 이런 분이래요. 34절 만유해 주시래요.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시래요.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의 구세주래요. 그리고 43절 보게 되면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라고 말합니다. 다는 어떤 사람요? 피부색이든 국적이든 성별이든 빈부든 학별, 그거는 그냥 지가 속해 있는 거야. 그러나 그거는 지가 속해 있는 것뿐이지 모두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니 그들을 존중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사건을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3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 무슨 표현을 합니까? 다라는 말은 여기는 앞에 있는 모든 것 다, 또 말하지 않는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하다고요? 하나다. 우리는 하나 됐네. 뭘로 하나 됐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 그죠? 하나 됐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 우리는 차별하고 우리는 무시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이다. 코람되어 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고 존중해야 될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정말 초롱성같이 높은 벽을 만들어 두고서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은 노예의 제도를 폐지해버렸어요. 흑인을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도 정말 훌륭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개성학교, 신명학교, 계명대학교, 병원을 세웠어요. 과원 다 어떤 사람이 세웠다고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사람이야, 투표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여자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길을, 또 민주주의, 누구나가 다 소중한 사람이야, 민주제도를 위하여서 정말 때로는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가정 명분으로 차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모든 사람 다 오시오, 막하다 오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1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한 부활, 그리고 식탁 교제, 이것을 고넬료 가정에서 모두 다 오세요 그러면서 함께 나눕니다. 제언합니다. 44절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여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을 보고서 45절에 이렇게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한다고요? 깜짝 놀라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다는 것은 이거는 깜짝 놀란다. 그리고 이 누가 그래 해줬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보게 되면은
교회가 이방인 고넬료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48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각, 자기 힘, 당시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념이 아니었어요.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손을 좀 내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싫어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도 예배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리에 앉아서 밥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된 기쁨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요? 내가 교회 나올 때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으니 너도 나처럼 그냥 다른 사람이 관심 가져주든 안 가져주든 손을 내밀든 안 내밀든 그런 거 다 이겨내고 우리 교회에 그냥 뿌리를 내리시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지요? 나는 그랬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넬료처럼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절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가 누군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의식이 다 사라져. 내가 두려워하는 거 다 사라져. 그럼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누구는 나를 억압할 수 없어. 누구는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나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고람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보게 되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 안 더럽다?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그게 뭡니까? 생각이 말로 나와요. 나쁜 생각에서는 나쁜 말, 더러운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거죠. 먹는 거, 그거 입으로 들어가면 다 소화돼서 뒤로 다 배설되어져. 그거 갖고 더럽다 안 더럽다 이야기하지 마. 네가 나쁜 생각에서 나쁜 말을 하는 그게 더러워.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여 밀어내고 전쟁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자꾸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에게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시든 환대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